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중 7번째 심판, 온 땅에 내려지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의 다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음녀였습니다.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는 그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을 부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죠.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물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것은요, 음녀가 온 열방,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온 열방이 그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던 그 시대로 따지면요, 이 음녀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온 열방을 지배했었던,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해요. 땅의 임금이든 땅에 사는 자들이든 너나 상관없이요, 모두가 다 이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서요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행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적인 음행, 그리고 음란함, 간음,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성적인 단어들, 음란, 음행, 간음, 이것은요, 성적인 어떤 문란함을 뜻하죠. 특히 부부관계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대상은 내 남편, 내 아내, 딱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외에 누군가에게 눈을 돌려요? 한눈을 팔아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하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빗대어 말해 보았을 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때로는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떠날 일은 절대로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에 빠졌을 때, 무언가를 더 의지했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일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제사하고 섬기잖아요. 그것을 음행이다, 음란이다, 간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한 여자, 바로 이 음녀가 나옵니다. 그 짐승의 몸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이 짐승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근데 그 사단을 음녀가 타고 있어요. 이것은 사단과 이 짐승과 또 이 여자, 음녀가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마음, 짐승이 여자를 부리는 거겠죠. 한 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대요. 근데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우리 이런 사람 보면 어때요? 화려한 보석을 치장한 사람들 보면 와 하면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이 음녀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은 실체, 그게 무엇이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그 안에 실체가 무엇이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가 그 본질과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반드시 음행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제 신사참배도 있었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서도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달콤한 말들로 유혹합니다. 너희 예수를 부인한다 라는 그 말 한마디면 돼. 그러면 너희 집도 얻을 수 있고, 너희 돈도 받을 수 있고, 너희 먹을 것도 있어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굶주리지 않아도 돼. 실제로 이런 말들에요, 많은 이들이 타협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했었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으로 살도록 하는 이 음료의 유혹은요, 정말로 달콤합니다. 이 위기만 넘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굉장히 솔깃해요. 여기에 많은 이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화려함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본질과 실체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안이 나에게 찾아와요. 나에게 어떤 유혹이 있어요.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거 하면 잘 살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거 맞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멈춰서서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료의 유혹 따위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음료, 왜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음료예요. 그 당시는 로마였지만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것들, 화려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런 것들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음료인지 아닌지, 이것이 나에게 달콤한 유혹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를 단장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